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존경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내가 바라볼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사람들 스스로도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경받는 자가 되고 또 존경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고 따라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존경하는 이가 있고 그 사람을 배워가고 함께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멀리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존경받는 자가 되고 존경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함께 공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 장로는 장로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할 거예요. 존경한데 배나 존경한데요.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겠지만 이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네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님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실제로 교회에서의 장로님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런데 왜 존경하냐면 잘 다스리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걸까요? 뒤에 말씀과 가르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네.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삶의 방법과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잘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존경하라 이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라는 단어는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리는 그와 같은 역할, 그러한 일들의 그러한 모습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데 힘을 다하는 그들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은 옛날에 배운 게 많아서 또는 배워서 저걸 하나보다. 그런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은요, 매주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말씀의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서재가 얼마나 책들이 많아요. 저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사는 거는 이제 포기하고 그냥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보거나 도서관을 가죠. 워낙 책이 많았어 가지고 지금도 한참 버렸는데도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책을 보면 어때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항상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예를 들면 이 설교를 하려고 또 컴퓨터를 열면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나? 이렇게 설교했었나? 주석은 거의 그때 보는 거나 지금 보는 거나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주석들이 해마다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주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주석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요. 그런데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게 장로님들에게도 해당한다고 했는데,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해당한다고 했는데, 뭐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이 중성경 공부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많이 배워야 잘 가르치는 거고요. 잘 가르치려면 많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들은 게 없는데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누구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해서 계속 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제일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을 막 읽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부딪힐 수 있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교육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가르치려고 학원들을 보냅니다. 또 가정교사를 붙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말도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요, 가정교사를 두지 않더라도 최소한 교회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또는 사역자들과 함께해서 계속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근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씀은 들어온 적이 없어요. 뭐만 들어와요? 그냥 잡다한 것들, 그죠? 세상의 정보는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어요. 기준. 그러니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존경하냐면 그들이 계속 너에게 말씀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를 해야 돼요? 매일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전도사를 할 때 제가 뭐를 알아요? 저도 똑같은 초보예요. 초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또 똑같이 초보예요.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요? 우리 조상래 집사님이 그때도 전도사, 저희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많이 하니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꾀를 했냐면, 성경을 가르치려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노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전부 책을, 기억나세요? 책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강의 교환을 만들어 오라고. 그냥 가르치지 말고 강의 교환을 만들어서 가르치시라.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누가, 어느 선생님이, 이번 주는 어느 선생님이. 꾀도 꾀지만 실제로 각 선생님들이 자기가 준비하고 가르치는 걸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매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교회 선생님들하고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교환이 없대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교화만 만들었나요? 못하니까 매일 기도해야 하고요. 애들 예배 전에 먼저 모여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도하고 신방 가고. 예, 한 팀은 남아서 정리하고 예배 준비하고, 한 팀은 나가서 전도하고, 애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애들 잡으러.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하라는 거죠. 그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수고를,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본래부터 그러한 지식이 있거나 내가 성실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수고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니까 그 수고를 받는 이들이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한교문장님,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요, 사역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에는 사역자들이 사례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죽 다루는 일을 해서, 그래서 왜? 먹을 뻔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 볼수록 전문화됩니다. 전문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어떤 면에서 금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사례를 조금 받고 근검 검소하게 살면 이것이 존경받을 만합니다. 사례를 조금밖에 못하는 교회에 어쩔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교회들도 그런 거죠. 제가 아는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고요, 교회 성도들도 많고 헌금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 사례가 굉장히 짠 게 아니고, 야, 제가 생각, 아니 본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수준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드려서 그 목사님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올 초에도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총빙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석이니까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아니 다른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 얼마나 드려요? 얼마나 받아요? 얼마나 드려야 해요? 아니 자기네 교회가 1, 2년 된 교회도 아니고 오랫동안 사례비를 지급했는데 왜 물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받으시는 만큼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본인들이 받으시는 것만큼은 받아야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아니 거기 강남 그것도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 그 목사님 씀씀이나 이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장로님 지금 생활하시는 것만큼은 드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말을 돌려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요. 제가 자기 땅도 있는 교회고,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감사한 건 성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야.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양쪽이 다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 많은, 우리 지방외에 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 64개, 65개가 있어요. 그런데 총회비를 하나도 안 내는 교회가 있어요. 총회비를. 아니 총회비를 내는 교회가 22개 교회밖에 없어요.
4개 중에 22 빼고 나머지는 총회비를 안 내요. 총회비를 왜 안 낼까요?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생활할까요?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시냐면,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처음에는 이제 목회하에서 어느 정도냐, 근근히. 근데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지금은 직업이 됐어요. 직업이 됐어요. 그 일이 한 달에 한 350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주업이 뭔지, 본업이 뭔지, 부업이 뭔지, 이게 지금 돈으로는 이게 주업이에요. 사례가 거의 안 나오는데 당연히 이게 주업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나이가 50이 훨씬 넘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잘 마무리하고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터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요즘 문제예요.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도 못 먹어요, 우리도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도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이건 재정 맡으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재정을 감당하게 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뭐를 할 건데요? 내가 주의 은혜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렇게 행하실 줄 압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한병로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대요. 왜 장로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럴까요? 시기하는 일이 있어서. 첫째로 시기하는 일. 오늘날 교회에 목사님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교회가 두 파, 세 파 나누어지면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장로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백한 죄가 드러나야 그 고소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고소할 게 있나요?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게 지금 장로들, 이런 사람들 앞에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왜 지금 고소를 당해서 방탕한가 봐요. 뭔가 불순종하나 봐요. 그래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해요. 첫째는. 또 그러면 목사나 장로는 무조건 존경을 받을까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되냐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해요. 성도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제가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지도 않고 존경을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어도 존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장래, 꿈, 희망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인데 그냥 요즘 애들이 뭐예요? 돈 잘 버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그게 목적이나 꿈일 수는 없어요. 왜? 존경한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남과 다르다는 얘기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을 덧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덧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한경훈 갑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까 장로가 문제가 있는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죄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근데도 그만두어야 될까요?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요. 여기서 꾸짖는다는 거는요, 너 잘못했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대가일까요? 그 밑에 말씀 함께 봅니다요. 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위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5장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했죠? 하나님께 예물을 정했었는데 자기들 마음에 숨겨두고 일부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둘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는 이들이 다 두려워했대요. 근데 지금 모든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얘기는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는 마음이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하는 게 대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요. 근데 그 꾸짖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도 다도 아니고 일부를 그랬는데 왜 그걸 꼭 죽이셔야 돼? 왜 그랬어요?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딱 교회가 부흥할 때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마가다락방 이후에 그들이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사람들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은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가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안에 또 뭐가 이렇게 꿈틀거리냐면 죄라는 게 꿈틀거려요. 우리를 신앙을 막는 것이 꿈틀거려요. 이거 쳐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들의 무리를 지금 이끌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제가 뭐 잘못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을 처리할 때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를 세울 때예요.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안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내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불공평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경솔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솔이라는 건 시간을 두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나도 똑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들이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먼저는 누가?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아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아유, 어쩔 수 없지. 연약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그렇게 돼요. 다 똑같이.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다른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정결함을 유지하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악된 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누구 온 거 아니에요? 두들겼는데 분명히 뭐 얘기했어요? 없어요? 두들겼죠 조금 전에. 아니에요? 딱딱딱 안 했어요? 근데 송문길 집사님 번호 아니잖아요. 네, 송문길 집사님 제가 했어요. 네. 1층 번호 바뀐 것도 알죠? 여러분들? 물론 들어왔어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그래서 그것이 모두에게 함께하는 모습이 돼요. 넘겨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에게 있어서 아마 되게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술 문제였던 것 같아요. 술은 마셔야 될까요? 마시면 안 될까요?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그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위장병이 있었고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술이 조금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어. 요즘은요, 술이 아니어도 좋은 약이 많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가끔 이거는 뭐 술 마시면 좋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가능하면
술 드시지 말고 또 하나 술을 마셔도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했어요. 즐기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 너에게 좋으니까 그걸 약으로 쓰긴 쓰되 조금씩 쓰라. 자, 2장 3절 디도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여러분, 술을 끊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냐면 술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내가 술을 마시면 마시고 안 마시면 안 마시고, 내가 담배를 피면 피고 안 피면 안 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안 마시는 거지. 예? 술을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안 마시고 싶을 때 안 마셔. 그 끊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 못 끊어요. 담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끊으면 끝이. 자기 마음의 생각이지 못 끊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에 임박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디모데는 걱정이 뭐였냐면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쓰긴 쓰되, 그게 약으로 쓰긴 쓰되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즐겨하지 말고 임박히지 말고 거기에 종되지 말고 조금씩. 네. 여러분, 똑같은 이 마약도 어때요? 의약품으로 쓰는 거예요. 의약품. 뭘 위해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환각을 일으키고 사람을 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 그 약도 어떻게 해요? 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나 용량, 이 용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지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길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 누군가를 세워서 안수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장로를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세울 때는 편견이나 이런 것 없이 해라 라고 얘기하고 뭐라 그러면 지켜보라고 얘기해요. 서둘지 말고 지켜보라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가 드러날 거고, 거꾸로 그 사람이 선을 베풀고 아름답게 산 사람이면 그 선한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지켜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지켜보면 볼수록 냄새가 나요. 신자들은 거룩한 은혜와 능력 때문에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것이 여러분, 나는 지금 안 되는데, 나는 어려운 데가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매일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존경받는 장로, 존경받는 성도, 존경받는 내가 되어야 돼. 내가 존경받는다는 거는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요, 내 행실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한다. 아니요, 내가 이 삶을 살려고 안 하니까 내가 갈수록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최소한 자녀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자녀에게. 자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내가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면 성공하고 성공.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출발도 마지막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살면 부딪혀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영광에 존경하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을 압니다. 기도합니다.